주님을 찬양합니다. 2023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 훈련. 전체 주제는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생활하고 봉사함입니다. 메시지 9번에 교회의 기능 두 번째,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단체적으로 나타냄입니다. 이번 메시지에 들어가기 전에 메시지 1번부터 메시지 8번까지의 주요 부담 중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먼저 메시지 1번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하늘에 속한 이상에 따라 생활하고 봉사함입니다. 하늘에 속한 이상을 우리는 보아야 하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봉사 가운데에 이 이상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상이 무엇인지 보아야 합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회복 안에서 초점을 맞추고 강조하며 공급해야 하는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대한 하늘에 속한 이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중심 주제로서 우리는 이 이상을 말해내야 하고 보고 이 이상에 따라 생활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분배에 우리 온 존재를 열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이상에 의해 거룩하게 되어 아들의 자격에 이르고 말씀하시는 영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이러한 거룩하게 됨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하늘에 속한 이상에 따라 우리는 이 이상의 중심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그분의 분배하심에 의하여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3장 9절을 볼 때 우리의 위임은 그리스도의 몸 신성한 경륜을 위한 신성한 분배가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둠에서 사람들을 빛으로 돌아가게 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며 죄들이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유업을 받게 함으로 신성한 아들의 자격의 총체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시지 1번부터 9번까지 이 내용 안에서 함께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시지 2번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따른 이 이상 안에서 생활하고 또 봉사하며 이 이상에 따라 그러한 존재가 될 때 우리는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생활 가운데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자신을 높이지 않고 모든 것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이시지만 노예로서 섬기러 오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믿는 이들의 노예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영원한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사람이 되신 것과 그래서 메시지 9번에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단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셔서 주님,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의 광채로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취하고 머리를 붙잡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고 빛나게 하고 비춰 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음에 따라 생활해야 합니다. 사도들의 생활은 바로 그들이 전파한 복음의 빛남입니다. 우리는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이 영광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생활해야 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메시지 1번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따른 이상을 보고 그리고 이 이상에 따라 생활하고 봉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땅히 생활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접촉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므로 우리는 새로운 이들을 가정 안으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오, 주 예수님, 우리가 이런 복음을 위해 이러한 종류와 마음과 태도를 갖는다면 모든 귀신이 도망갈 것이고 죄인들, 심지어 강도들까지도 감동을 받아 회개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복음 전파를 듣지 않고도 주님께 돌이킬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복음과 일치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올바라야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올바라야 하며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명단을 놓고 기도하며 그리고 나가서 사람들을 접촉하며 우리의 집을 열어서 사람들을 우리의 가정에 초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따른 이상에 따라 생활하고 봉사함으로 살아있고 활력적인 이들이 이러한 기도와 명단을 가지고 기도하며 사람들을 접촉하고 접촉한 사람들을 우리의 가정에 초대하는 이러한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수행하려면 또 이러한 이상 가운데 우리에게는 빛비춤이 필요합니다. 바로 진리를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메시지 3번에서 진리는 실제이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계시하시고 실제화 되실 때 그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진리는 계시되신 하나님이고 우리 편에서 진리는 실제화 되신 하나님입니다. 오, 주 예수님, 우리가 많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더 많은 진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계시에 따르면 진리는 빛의 산물입니다. 무엇이 교리이고 무엇이 진리입니까? 빛이 없는 지식은 교리입니다. 빛이 가득한 지식은 진리입니다. 빛이 없다면 지식은 그저 교리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리가 진리가 되도록 체험해야 합니까? 먼저 성경을 읽을 때 교리를 받아들입니다. 성경의 이 말씀을 성령께서 비추실 때 이 교리는 실제 곧 진리가 됩니다. 오, 주 예수님, 교리 안에 있는 진리는 오직 그 영에 의해서만 실제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은 영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회복은
이러한 진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워치만니 형제님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회복 전체는 진리의 회복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과 진리를 특별히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르러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과 4절을 볼 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 주 예수님. 그러나 오늘날 이 교회는 하락 가운데 있고 교회의 타락은 진리를 소홀히 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관적인 진리들을 알고 체험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것이 아닌 주관적인 진리입니다. 이러한 것을 알고 체험해야 합니다. 모든 주관적인 진리들은 그 영과 생명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인 교리들은 문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주관적인 진리들은 문자가 아닌 그 영과 생명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 영과 생명에 의해 산출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권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생활하고 봉사하려면 우리는 합당한 기도 생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하늘에 속한 이상에 따라 생활하고 봉사하는 것은 이런 우리의 체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신선하고 이런 하늘에 속한 새로운 이 이상이 우리의 체험이 되어야 하며 이 체험은 결국 몸 안의 봉사, 우리의 생활 가운데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바울 형제님은 내가 하늘에 속한 이상을 거스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이상에 따라 합당한 교회 생활을 위해 합당하게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메시지 4번에서 이러한 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먼저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입니다. 이것이 합당한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가 무엇은 일을 하기 전에 무엇보다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림과 둠밈이 있는 가슴바지에 있는 보석들을 읽은 것처럼 성도들 있는 실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에서 우리는 참된 이 실제, 성도들의 이 성도들을 읽어야 합니다. 성도들을 잇는 이 실제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관용할 수 있음을 빌립보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인도하는 이들, 곧 교회 안에서 말씀을 공급하는 이들은 앞장서서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기도에 꾸준히 힘쓰고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 주 예수님, 이러한 교회 생활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생활하고 봉사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기도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기도한 이후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집에서 처신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상에 따라 생활하고 봉사하고 그러한 존재는 결국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 분배를 받는다면 외적인 표현은 경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교회 생활 안에서 올바르고 합당하게 처신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통제하는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머리를 존중하는 것과 진리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머리를 붙잡고 이 머리 안으로 자라 들어가야 하며 머리 대심 아래에서 생활하고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참된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고 첫 번째 위치를 내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하는 것에 있어서 디모데 전후서에서 이러한 경건이라는 이 중요한 단어가 9번 사용되는데, 특별히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경건은 실질적이고도 살아있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 곧 경건의 비밀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모양을 지니는 생활이어야 합니다. 전체 제목이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생활하고 봉사함인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생활하고 봉사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닮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표현되시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살아내도록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길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이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모든 영적인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이란 단어에는 강제성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회 생활은 훈련과는 다르지만 우리에게는 영적인 이러한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법을 훈련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법을 훈련하며 사람들을 방문해야 하는 법을 훈련하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편성된 영적인 군대로서 영적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집회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속생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영과 혼을 분별하며 어떻게 찬송을 익히는 법을 우리는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훈련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표현해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주님 회복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위임입니다. 바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여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메시지 6번에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를 볼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은 그대가 이러한 것들을 형제들 앞에 제시한다면, 이러한 것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것들입니다. 형제들 앞에 우리는 제시해야 합니다.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긴밀히 따른 좋은 가르침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봉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들에게 공급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의 특징은 한 가지 것을 생각하도록 돕습니다. 바로 이 한 가지 것은 빌립보서를 볼 때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새로운 사람들을 접촉하러 갈 때 한 가지 것을 해야 합니다.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알고 체험하고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가 하는 것이며, 이런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의 상태는 주님을 극도로 사랑함으로 주님으로 충만해지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권위로 삼아 주님을 다른 사람들 안으로 넘쳐 흐르게 하며 부흥된 생활을 하고 목양에 수고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의 승리를 유지하며 매일 매시가 매순간 주님과의 교통 안에 거하고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로서 아침에 일찍 말씀 안에서 주님을 누리며 매일 새로운 출발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영에 따라 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에 의해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경건의 표현이 있으며 경건의 생활을 하며 이런 것을 훈련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온갖 종류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해내고 기도 가운데 죄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처리받으며 내적으로는 본질적인 영으로 충만하고 외적으로는 경륜적인 영으로 충일하며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체험들을 축적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것에 볼 때 풍성히 저장해 두며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공급할 때마다 그들의 영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생활인 경건은 신성한 경륜을 위한 신성한 분배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살도록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들로서 우리 모두가 발견되기 원하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의 하나의 본을 메시지 7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메시지 7번은 사도 바울의 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이들에게 그리스도가 부족한 것으로 인한 바울의 필사적임과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실행하는 그의 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표현하는 경건의 삶을 살고 그러한 생활과 봉사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들로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아야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실행하는 길은 어떤 것을 하기 전에 무엇보다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쉬지 않고 호흡하는 것과 같이 반드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야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노래하고 시를 읊으며 감사함으로 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영원히 살아계신 분과 하나라는 내적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체험이 그다지 깊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것이 그리스도를 사는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의 본을 볼 때 이러한 생활과 또한 그리스도를 표현해내는 생활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볼 수 있습니다. 신성한 생명을 바울 형제는 살아냈고 사람들 앞에서 합당한 표현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을 목양하는 최상의 길, 곧 사람들을 보살피고 보양하는 최상의 길은 그들에게 합당한 본을 제시해 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목양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로 새로운 이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사는 자신의 삶을 그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먹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지는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교회 생활이 아닌 주님과의 개인적인 시간,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에 우리는 어떠한 생활을 하는지 주님 앞에 나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CCTV 아래에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실행하기 원합니다. 여기에 하나의 본이 있음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메시지 8번에서 우리는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과 진리의 기둥과 기반으로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이중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께는 교회가 몸이며 하나님께는 교회가 집입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이시며 교회는 머리의 몸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한 가지 기능이며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며 교회는 그분의 집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또 다른 기능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살아있는 실체, 곧 살아있는 집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표현은 교회가 하락하는 시기 동안에 사용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지 않고 잠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1절 상반절을 볼 때 늘 깨어 있으라고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더하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를 살아있게 하십니다. 오, 주 예수님, 주님의 회복은 잠자고 있는 기독교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살아있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반드시 살아있는 방식으로 처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회복은 진리와 생명이신 그리스도 자신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내용 전체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진리와 생명으로서 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지탱하는 기둥이며 진리를 붙들어주는 기반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볼 때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이 집은 헬라어를 볼 때 가족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에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라는 것은 결코 교회가 많은 교리를 지탱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인 진리가 교회에게 위탁된 것을 말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교회의 참된 광경은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교회임을 알고 진리의 기둥과 기반임을 실제로 체험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겁고 크시지만 큰 건물이 조그마한 기둥들에 의해 지탱되어 비바람과 지진의 시험을 견디듯이 그분 자신을 완전히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든 사람이 교회가 참으로 진리의 기둥과 기반임을 알 수 있도록 진리에 대한 강한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과 진리로 충만한 교회 생활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의 내용에 따라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서 생명과 진리로 충만할 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과 진리의 기둥과 기반으로서 강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 말씀에 따라, 이 이상에 따라 우리는 생활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메시지 8번에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라는 것을 본 이후에 또한 디모데전서 3장 16절로 전진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라고 말하고 있고, 기둥은 건축물을 지탱하고 기반은 기둥을 붙들어주고, 교회는 이와 같이 진리를 지탱하는 기둥이며 진리를 붙들어주는 기반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신약에 계시된 참된 것들을 가리키고 있고, 각 지방에 있는 교회는 이 모든 실제를 지탱하는 기둥이며 붙들어주는 기반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진리, 곧 실제를 붙들어주고 짊어지고 증언하는 그러한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그리고 모두가 인정하듯이 경건의 비밀은 위대합니다 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절이 시작할 때 그리고라는 말은 15절에 대한 이런 15절에서 교회에 대하여 말한 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커다란 문제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기반입니다. 바울 형제님이 16절의 시작에서 접속사를 사용한 것은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과 진리의 기둥과 기반 이상의 어떤 것임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또한 경건의 비밀이며 교회는 집이고 기둥이며 기반이고 경건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데 이 나타나심은 하나님께서 육체로 개인적으로 표현되신 것입니다. 이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만 육체가 되셨다고 말하지 않고 신약은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셨음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아들 하나님만이 아닌 하나님 전체가 육체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육체가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전체가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육체 되심을 통하여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사람 안으로 이끌어 오셨고, 육체 되심을 통하여 신성한 합병체이신 분, 곧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상호 내시하시고 하나로서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성 안으로 이끌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는 삼일 하나님과 세 부분으로 된 사람의 합병체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을 볼 때 하나님이신 말씀께서 육체가 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를 볼 때 사람의 형태가 되신 것을 의미하며 고린도후서 5장 16절을 볼 때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지만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9절을 볼 때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과 16절은 머리이신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자 하나님의 집인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 곧 경건의 비밀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모두 경건의 비밀입니다.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표현으로, 경건의 비밀은 합당한 교회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이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나타나시는데, 이 교회는 바로 육체 안에서 확대된 단체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의 연장이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타남으로써 그리스도를 살아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육체 되심이라는 신약의 원칙에 따라 하나님께서 더 폭넓은 방식으로 육체로 나타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 되심이라는 이런 신약의 원칙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신성한 생명과 본성이 사람의 생명과 본성과 연합됨으로 우리와 하나님이 한 생명과 한 생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번 메시지의 이 전체 제목은 바로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생활하고 봉사함인데, 이런 육체되심의 원칙 아래에서 연합됨으로 우리와 하나님이 한 생명과 한 생활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상 아래에서 생활하고 봉사하기 원합니다. 경건의 이 위대한 비밀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시도록 단체적인 하나님 사람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활이, 또 우리의 이러한 봉사가 이러한 것을, 무언가를 산출하기 원합니다. 단체적인 하나님 사람을 산출하기 원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위 하나님의 완결된 단체적인 표현인 새 예루살렘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 생활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삶이고, 이러한 영적인 이런 삶을 살 때에 여기에는 훈련이 필요하며, 이러한 진리의 기둥과 기반인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합당하게 단체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하여 영 안에서 살고 행동함으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이 마지막에 영광 안에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영광 안으로 승천하신 것을 가리키므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에서 우리는 함께 연결되고 연합됨으로, 또 사랑 안에서 이런 몸 안에서 기능을 발휘해서 사랑 안에서 몸이 스스로 건축되는 실제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지탱하는 기둥과 붙들어주는 기반으로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의 신성한 실제를 세상에 증언하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될 때 교회는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연장이 됩니다. 이것이 경건의 위대한 비밀, 곧 육체로 나타나신 교회가 살아낸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메시지 1번부터 8번, 9번이 있다고 말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신 머리를 언급할 뿐만 아니라 이 나타남의 연장인 몸도 언급한다는 분명한 표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생활하고 봉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하늘에 속한 이상에 따라 생활하고 봉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 진리를 온전히 알고 또한 진리를 흘려보내며 찬송받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따라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교회 생활을 위해서 합당한 기도 생활을 가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생활은 결국 우리를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까지 인도되며 또 이런 생활,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는 생활은 결국 우리를 영 안으로 이끌고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들의 이런 11가지 특징을 지니며 이러한 특징을 지닌 사도 바울의 본에 따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직과 진리인 기둥과 기반 안에서 바로 육체 되심의 원칙 아래에서 하나님을 단체적으로 나타내는 그분의 단체적인 제세 생산들로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오, 주 예수님, 이러한 것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 이러한 생활과 이 봉사가 단순히 아는 것에 교리에 그치지 않고 우리 안에 주관적으로 실제 체험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몸에 건축이 있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앞당기는 주 예수님 그러한 생활로, 그러한 봉사로, 그러한 목양으로 우리 모두가 몸을 건축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